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증거할 제목은 율법과 죄에 대한 바울의 체험적 진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로마서는 대주제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주제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개념을 갖고 있는 로마서의 장은 5장입니다. 5장에서 5장 1절, 2절에 칭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해서 구원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5장 1절, 2절에서 전제를 해놓고 그걸 풀어가다가 5장 10절에 다시 한번 찝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리고 10절 이하의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대조하면서 첫 아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말씀을 하고 있고, 마지막 아담 예수로 말하여 더욱더 그 예수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는 말씀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 21절에 이제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하고 있고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고 있어요. 그러고서 이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이나 4절이나 5절로 바로 자기의 논리적인 전개를 해도 아무 상관이 없지만 6장과 7장을 가로속에 넣어놓고 설명을 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로마서 7장은 1절부터 6절까지를 전제를 해놨어요. 글 쓰는 사람들의 글쟁이들의 그 하나의 방식인데 어떤 명제를 던져놓고 그걸 설명을 하고 또 한 번 결론을 내고 마지막에 또 결론을 내는 이런 전개 방식을 사도 바울은 이 서신서에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다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성경을 쓴 사람이 무슨 목적을 갖고 이 성경을 지금 전개해 나가고 있는가를 잘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소설이나 또 무협지 좋아하는 사람들은 밤새서 소설 읽고 그 무협지를 읽는데 성경을 그렇게 보셔야 돼요. 성경이 나한테 말하게 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적도 일어나고 체험도 일어나고 환상도 보고 음성도 있지만 그건 사이드적인 일입니다. 그게 기독교의 본질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그런 쪽으로 또 시작하게 되면 끝이 안 좋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한테 주셔서 그 말씀을 지키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도록 하는 것이지 어떤 현상을 따라가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도 오래된 약속이라는 올드 테스트먼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신약도
뉴 테스먼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현상을 따라가다 그게 처음에 잘 시작됐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거의가 잘못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길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성경을 제껴놓고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은요, 실제로 분석해 보면은 세상에 그러잖아요.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씀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전제를 해놓고 7절부터 25절까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로마서 7장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승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승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함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 완전히 7장을 결론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무리 이것이 구약 1400여 페이지, 신약 423페이지인가 이렇게 되더라도요, 성경에서 말하는 주제는 간단한 겁니다. 죄라는 것과 의라는 것, 심판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율법을 지켜서 자기들은 의로워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빌립보 3장에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자기는 구원받는다고, 거룩하다고, 의롭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바울이 로마서 7장 6절까지 전제를 해놓고 7절부터 13절까지 율법에 대한 체험과 죄가 뭔지를 자기가 체험한 것을 7절부터 13절까지 써놓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죄 짓지 말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나면서부터 바리새인이 한 5천에서 6천 명씩 이스라엘에 존재하는데 나면서부터 바리새인입니다. 나면서부터 지금 우리나라는 부모님들이 애들 하나 만나니까 돈 갖다 다 투자해가지고 학원 보내고 뭐 예능하고 태권도 시키고 아주 애들 아주 그냥 얼마나 애들을 위해서 하는지 몰라요. 이게 산에 올라가면요, 토요일날이나 이런 데 가면요, 어린이 조그만 애 하나 데리고 엄마 아빠가 달라붙어가지고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이게 뭔지 아니 하면서 애들하고 놀아주는데, 야, 그 사람들도 대단하더라고. 저는 그렇게 못했거든요. 야, 거기 곤충들 이게 다 알려주고 이파리 다 알려주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나면서부터 이스라엘아 들어라, 쉐마 이스라엘 해가 성경을 나면서부터 가르쳐줬거든요. 유치원 가서도 우리나라 유치원은 뭐 외국어 가르치고 여러 가지지만 이스라엘 유치원은 계속 토라를 암송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년이 되면 12살, 13살이 되면 이 성년시 하는데 창출내민신 이걸 외워야 돼요. 우리나라하고 완전히 근본이 다릅니다. 사람들은요. 그렇게 살았는데도 바울이 율법이 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율법을 모르면 복음을 모릅니다. 죄를 모르면 의가 뭔지를 모르게 돼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율법이라는 거, 이 죄라는 거, 바울이 율법의 대가가 율법에 대해서 자기가 몰랐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자기가 몰랐다는 얘기를 7절부터 13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에 의해서 깨닫지 못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각성, 지금 이제 우리나라 이 교회사 2000년 가운데 영적 각성이라는 단어가 교회사 가운데 나옵니다. 영적 각성. 현대는 지금 영적 각성이 없는 시대예요. 저 유럽의 이 청교도 때 그 유명한 사람들이 있을 때 영적 각성이 일어났어요. 영적 각성이라는 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뼛속 깊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유럽에서 청교도 종교개혁을 통해서 일어나다가 이것이 미국으로 넘어가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과 영국의 조지 필드 목사님이 코네티cut 강에 1차, 2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어요. 이것이 이제 웨일즈 지방의 이반 노블츠, 제시펜 루이스 이분들 통해서 거기에서 일어나고 그 각성이 현대교회는 없어요. 이 각성이 일어나야 돼요. 이 각성이 바울이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사도행전 9장에서 일어났다는 얘기를 지금 로마서 7장 이렇게 몇 절에 이렇게 딱 축약시켜가지고 써는 거예요. 바울도 영적 각성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바리새인으로 살다가 심판 반드시 받았을 겁니다. 바리새인, 왕바리새인이라고 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보신 이름인데 홍은석 선교사님이라는 분을 접하셨을 거예요. 그분처럼 하나님 앞에 헌신한 분 대한민국 사람으로 제가 찾아보기가 힘들더라고요. 진짜 헌신했어요. 지리산 가서 6년간 나물 뜯어먹고 그 단칸방에 살면서 13가구가 있을 때 목회했고 은사 엄청났습니다. 그분은 사람 이렇게 딱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앞으로 살 건지 다 나왔어요. 1년에 365일 가운데 반 이상을 금식을 했다니까요. 그래, 그 정도로 했는데 가락에서 간 거예요. 지리산 청학동 같은데 13가구에서 무슨 목회를 합니까? 고생 지질이 하다가 이제 선교사로 나가는데 인도로 가려겠다가 아마존에 티오가 있는데 갈 사람 없으니까 거기 가라 해서 거기 무슨 선교하는 것도 있지만 이분은 이 교회 신앙생활하면서부터 내가 얼마나 죄인이며 예수 그리스도 갈릴리 나사렛에서 가난하게 오신 그 예수를 아는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준다면 내가 기름을 들고 불 가운데도 들어가겠습니다 하는 심령으로 아마존 갔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달라요. 지금 일반 교인들이 전부 다 교회에 나와서 세상에 복 받기를 원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려고 그러는데 처음부터 다른 거예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싶어서 그 인간으로 말할 수 있는 그 엄청난 험한 고생을 자처하고 간 거예요. 그래도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2006년에 한국에 나왔다가 암이 걸려가지고 암 걸린 다음에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하나님이 알기에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된 암이요 그러잖아요. 지금은 예수 잘 믿고 기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암 걸리고 어떤 인생의 파탄이면 무슨 죄가 많아서 저렇게 저주를 받냐. 그러잖아요. 인간이요. 끝자락에 안 가면 자기를 안 돌아봅니다. 자기를 못 보고 죽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율법에 대가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율법이 뭔지 죄가 뭔지를 그때 알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한번 보겠습니다. 율법은 지켜가지고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율법은 죄가 뭔지 죄를 심히 죄되게 해서 구원이 어떤 방법으로 되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나님께서 의의 복음인 이 은혜의 복음 사전에 하나님께서 선행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우역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이 다른 성경은 수제사장이라고 이렇게 쓴 데도 있어요. 다메섹 이건 지금 시리아입니다. 다마스코 현재 지명은 다마스코스입니다. 여러 회당 유대인들이 몰려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열심히 특심 있다고 갈라디아서 말한 것처럼 굉장하죠.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데 26장에는 정오의 태양보다도 더 밝은 빛이라고 풀어놨습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네 시인이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7절 8절 읽습니다. 7절 8절 9절 시작.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로마서 7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이 내용이 빛 앞에 서서 자기의 그 존재를 사흘 동안에 깨달은 거예요. 그때 율법이 뭔지를 이 바울이 비로소 하는 거예요. 죄가 뭔지를 비로소 하는 거예요. 식음을 전폐했다고 그랬어요. 금식 기도할 때 식음을 전폐하지만 이 하나님의 빛 앞에 자기가 서보니까 이 율법의 정죄를 받은 자기의 정말 이 전적 타락과 자기 힘으로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이 구원이 불가능한 걸 그때 아는 거예요. 그 전에는 자기는 흠이 없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율법대로 살으니까요. 율법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으니까 자기는 흠이 없다고
이렇게 왕바리새인 중에 왕바리새인처럼 살았던 사울이 하나님의 빛 앞에서 율법이 자기 가운데 드러나니 자기 가운데 오니까 자기의 존재가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식음을 전폐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상황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을 건너뛰면 복음이 복음되지 못합니다. 이 고민을 현대 지금 교회를 다니고 계시는 분들은 이런 고민, 이건 사울은 3일 했지만 이 정말로 교회사 가운데 굵직굵직한 족적을 남겼던 사람들 가운데 존 버년, 조지 히필드, 존 오웬,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마르틴 루터. 마르틴 루터가 교리를 몰라서 그 사람이 고행을 한 게 아닙니다.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속죄했다는 거. 그 자기한테 이게 안 이루어졌고 자기를 쳐다보니까 계속 육체에 속해서 이 탐심이 일어나고 그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서 수도원에 들어간 거거든요. 유럽의 수도원은 우리나라의 산 중턱에 있는 절하고 비슷한 데입니다. 하루 종일 노동하고 밤에는 말씀이 있고 기도하는 데거든요. 그래도 안 되는 거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고민했던 사람이 루터입니다. 근데 사울처럼 어느 순간에 빛이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자기한테 오는 것을 깨닫고 그가 그때 당시에 교황은 왕들 위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 교황 앞에 독일에 가면 비텐베르크라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에 이 루터가 심호하던 그 성당이 있는데 사이즈가 상당히 큽니다. 거기에 성문에 우리나라의 남대문 가면 이렇게 문 들어가는 것처럼 그 문이 굉장히 커요. 거기다가 95개조 카톨릭이 성경적으로 뭐가 잘못됐는가 그거를 95개 조항을 거기다 걸고 자기는 죽기로 작정해서 일으켰던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이거는 인간이 그런 일을 하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은혜를 주는 거예요. 내가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 복음의 은혜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 그 사람한테 선행적으로 그런 개념과 그런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그 모릅니다. 로마서 7장을 사람들이 이제 논쟁을 하는데 이 사람이 거듭나기 전의 사람이냐 거듭난 후의 사람이냐 이거 갖고 논쟁을 해요. 근데 이거는 로마서 7장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5장에서 8장으로 그냥 띄워놓아야 되는데 바울은 굉장한 교사입니다. 성경 교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올 반론들을 전부 다 잠재우기 위해서 6장과 7장을 써서 완벽하게 해놓고 8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7장은 그런 것이 논점이 아니지만 7장의 개념을 갖고 있으면 죄 안에 완전히 파묻혀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 사람이 육체 안에 있을 때는 7장과 같은 고백을 못해요. 내가 전적으로 타락되어 있고 나는 바리새인처럼 사울처럼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내 힘으로는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개념을 갖는 것은 인간의 힘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희미한 빛이지만 선행적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개념을 갖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거의 이 개념을 동일하실 거예요. 이거는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얘기를 다른 분한테 가서 해보세요. 아예 안 통합니다. 야, 구원 다 됐고 예수님 2000년이 다 이면 믿어. 안 믿나요? 그거 안 믿고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믿죠. 그런데 다 믿는데 나는
그 교리적으로 다 믿고 이걸 또 사람들을 가리키기까지예요. 성경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해가지고 이거 봐요, 믿어, 봐. 가리키기까지예요. 그리고 체험도 많아요. 별 체험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안을 들여다보니까 탐심이 가득하고 세상에 오라면 가야 되고, 로마서 8장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됐다고 말을 해놨는데 해방이 안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율법의 대가요, 정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데 이 율법이라는 것, 율법이 말하는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보고 난 다음에 그걸 깨닫고 식음을 전폐한 거예요. 정말 무능력한 상태로 빠진 거예요. 이것이 이와 같은 시간들이 저와 여러분들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절망의 상태로 들어가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9장을 계속 보겠습니다. 이 3일간이 사도 바울이 율법이 온 거예요. 율법이 이름에 죄는 자기한테 살아나고 자기 죽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 7절 이하에 설명할 때 율법이 안 왔을 때는 자기는 살아나고 죄는 자기한테 죽었다는 겁니다. 죄가 살아나는 걸 보고 죄의 이 힘, 권능이 얼마나 큰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기만 전술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죄에서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온통 죄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에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그랬죠. 죄와 허물로 죽은 그 상태가 뭐냐? 세상 풍속을 쫓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 위에 역사하는 영이 있는데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그들을 끌고 다니고 있다. 그게 죄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범죄하는 막 행동으로 어떤 큰 일을 벌이고 남한테 애를 끼치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율법에서 말하는 죄는 영이 죽은 상태는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다 그랬어요. 이 죄가 자기를 죽이도록 자기 위해서 살아나서 자기 역사하는 거예요. 목숨을 졸라가지고 숨쉬기 어렵게 만든다. 율법이라는 게. 율법이 자기 가운데 오니까 이 죄가 얼마나 대단한지 율법은 살아나고 자기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 상태에 빠져서 식음을 전폐했다는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일을 해야 돼요. 그 상황을 전부 다 체험한 사람들이 교회 잡고 오는데 그 얘기를 다 써놨어요. 그 사람들이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부인하나요?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더 잘 알고 있더라도 그것이 자기에게 연합이 안 되니까 자기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기독교 구원은 예수와 연합입니다. 예수와 연합되지 않으면 아무리 교리적으로 그걸 동의한다 해도 그 예수님의 공생에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 연합이라는 단어가 함께 심겨졌다는 거예요. 영어로 planted together입니다. 함께 심겨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갖고 이 땅에 오신 인자 예수와 성령으로 함께 심겨졌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이 사람은 세상에 속해 있는 게 아니에요. 죄가 이제 그 사람을 충족 못합니다. 마귀가 그 사람을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자유한 거예요. 지금 이제 이 현대 기독교의 교리적으로 구원해 놨다는 사람들이 다 자기가 골머리
싸매고 자기 방법을 추구하고 자기 방법대로 살라고 하는데 성령 받은 사람은 그렇게 안 살아요. 자기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힘이 그 사람 가운데 지금 와 있기 때문에 자기 힘과 이 하나님의 힘을 비교해 보면 너무나 격차가 있는데 왜 자기 힘으로 삽니까? 그 힘이 없으니까 이론적은 알지만 자기가 자기 길을 개척하는 거예요. 그게 육체 안에 속해 있는 첫 아담 안에 속해 있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대로 행하여 하나님을 대적질하고 있는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아무리 바리새인으로 살아도 육체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로마서를 통해서 자신의 그 율법에 대한 체험, 죄에 대한 체험을 지금 진술하고 있는데 그 시점이 언제냐? 다메섹 대제사장한테 공물을 갖고 이웃나라에 있는 시리아의 디아스포라들 해당에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결박해서 끌어오려고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출장 가는 그 도로상에서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사울의 일행을 불러비쳤어요. 그래서 더 풀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이 본질이 뭐요? 죄의 본질이 뭐요? 자기가 율법의 정죄를 받고 죄가 자기한테 살아나니까 자기는 새까만 거예요. 완전히 전적으로 타락되어 있고 그 어떤 방법을 하더라도 자기는 구원이 불가능한 걸 아는 거예요. 그걸 알고 율법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가 징조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이 초등교사로 바울을 예수에게로 지금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을 봅니다.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스페셜입니다. 특별한 겁니다.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갈라디아 3장 21절부터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21절부터 시작.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공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공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못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 성경의 언약은 최초 아브라함한테 했습니다. 아브라함한테 너 믿음의 조상이고 네 씨로 말미암아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 종이나 자유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 씨가 있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복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 복은 의인의 회중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고 그 사람들은 악인의 길에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신학가에 심겨졌다는 거예요. 플랜티드. 강가에 심겨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죽고 플랜티드 투게더 연합해서 죽고 플랜티드 투게더 연합해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다. 실체가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와 함께 죽고 플랜티드 투게더 함께 심겨져서 죽고 연합해서 우리나라 개혁한 거는 연합이라고 썼는데 여러분들이 킹제임스 흥전역을 오늘 로마서 6장 가서 보시면 심겨졌다고 했어요. 시편 1편도 심겨졌다고 표현된 거예요. 심겨진 거예요. 그냥 거기에 예수 안에 심겨진 겁니다.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사는 것이 십자가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이게 의거든요. 근데 이쪽으로 인도하는 게 뭐냐? 율법이라 이거예요. 이 예수에게로 인도하는 건 율법이라 이거예요. 이걸 요한복음 6장에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지 않으면 한 사람도 안 온다고 했어요. 못 온다고 했어요.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형상화시켜 놓은 게 율법이에요. 이 거룩이라는 것은 죄와 악이 저 끝이라고 하면 이 거룩이라는 건 죄와 악의 대척점에 있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게 율법,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자기가 그걸 행해서 의로워지려고 그러는데 율법을 이 유대인들에게 준 목적은 하나님 목적은 그게 아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뭔지를 알게 하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8장에도 바리새인들은 그 성전에 들어가면서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저들과 세리와 같이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리는 감히 하늘으로 쳐다보지 못하고 죄인이다 그랬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세리가 너희들보다 천국에 먼저 간다 그랬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자기의 율법과 죄에 대한 체험적인 진술을 7절부터 13절까지 해놓고 있는데 이 체험적인 진술이 저와 여러분 앞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각성이 안 돼요. 다른 말로 하면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되면 계속 육체 안에 살고 있어요.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 와요. 육체 안에 있으면 사망의 열매를 맺힌다는 거예요. 의의 열매를 맺히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생명의 열매는 예수와 함께 심겨져야만 그 안에 있는 성령으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지 육체 안에 있을 때는 아무리 의로운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의의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긍휼을 따라서 자기 영이 하나님 죽기 전에 하나님 만나고 왔는데 굉장히 열심히 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셨다고 그랬습니까? 너한테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런 말씀 듣고 그 잠시 죽은 인사체험에서 깨어난 사람이 많아요. 왜 그러냐? 당연하죠. 의가 되지 아니한 모든 상태의 일은 인간들이 볼 때는 굉장히 의롭지만 하나님 볼 때는 전부 다 사망을 위한 열매예요. 아무리 자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지만 자기가 주인된 상태에 은근히 자기 의가 있어요. 그거를 많이 드러내든지 정말 방정 풀어서 많이 드러내든지 좀 양반처럼 해서 적게 그 차이예요. 그래서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러나 예수 율법에 의해서 전적 무능력, 죄가 얼마나 대단하고 내가 얼마나 정말 하나님을 대적죄하고 가망 없는 존재인지 알고 나서 율법에 의해서 예수에 의해서 플랜티드 투게더 함께 심겨져서 죽고
함께 심겨서 살아난 사람 자기가 이제 없어진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자기 자아에 대해서 자유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 이후에 아무 판단도 안 받는다고 했어요. 죄 이상해 뭐 어쩌고 해도 판단 안 받는다고 했어요. 왜 안 받습니까? 여러분들이 돌아가신 사람들 한국에 뭐 묘소문에 가서 거기 가지고 하루 종일 여기 보세요. 일어나. 안 일어나요. 왜 안 일어나요? 죽었어요. 십자가는 살아있으면서 죽게 만드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안에 사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고린도후서 5장 14, 15절 자기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태가 된 사람은 10명 모이든지 100명 모이든지 1000명 모이든지 딱 하나예요. 뜻이 딱 하나입니다. 근데 교회가 왜 이렇게 분쟁이 많냐? 안 싸우는 교회 없어요. 엄청 싸웁니다. 이 엄청 싸우면요, 바깥에서 싸우면 며칠 있다 풀어지는데요, 교회 안에서 싸우면요 왼수보다 더 원수가 돼요. 창피한 일입니다.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그 결정적인 원인이 어디냐?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길 앞에 서서 율법이라는 것이 뭔지, 죄라는 것이 뭔지 자기가 실제적으로 하나님 위해서 체험을 한 다음에 완전히 절망 상태로 빠진 거예요. 그 체험이 지금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 모여서서 이런 메시지를 듣고 계신 분들은 그거를 이제 머리로 다 인정을 해요. 지금 이런 메시지 전하면요 도망갈 사람 많아요. 야, 교회 와서 좀 소망이 되고 용기를 주고 막 긍정적으로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저렇게 어두운 얘기만 자꾸 하냐. 일반적으로는 저 쫓겨나요. 근데 이것이 이제 개념으로 이와 같은 개념을 동의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사에서 로마서 7장을 제대로 해석해 보신 분들이 공통적인 얘기가 뭐냐? 이거는 육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할 수 없는 고백이다. 이건 하나님의 선행적인 은혜가 부어진 사람만이 이것을 동의하고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소망이 듭니까? 안 듭니까? 저는 소망이 로마서 7장 읽으면서 소망이 엄청 커지는데요. 엄청 커져요. 사도행전 9장 이제 하나님이 이곳에 아나니아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지금 준비해 놓고 있는 겁니다. 고넬료를 그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내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다 사전에 완전히 다 준비를 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가. 무슨 동네 이름이 희한하다 그런 얘기는 직선으로 뻗은 도로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우리나라의 어떤 이상한 동네 이름이 아니라 직가라는 게 직선으로 뻗어 있는 도로, 주작대로처럼 고속도로처럼 그렇게 도로가 직선으로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터키의 길리기아 다소 출생입니다. 사울은요.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사울한테도 아나니아가 자기한테 찾아와서 안수할 때
자기 눈이 띄어지는 것을 환상으로 보게 지금 하는 겁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스데반 죽을 때도 가편 투표를 던졌죠. 지금 해외 출장 다니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결박하려고 하는 아주 그냥 기독교인들을 학대하는 핍박하는 그런 대명사가 되어서 시리아에 있는 아나니아한테도 지금 소식이 들린 겁니다.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16절 읽습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서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네 강건하여 죽습니다. 사흘 동안 율법이 죄가 살아나서 자기가 죽었어요. 그래서 절망 상태로 완전히 연약한 상태로 빠져들어간 거예요. 물론 금식도 했지만 이의 심리적인 상태가 절망 가운데 지금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와가지고 안수를 해서 이제 이 사람이 성령이 임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해설을 하자면. 그러나 3일간은 구원이라는 것은 오후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창세전에 디자인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세운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구속의 구원의 뜻을 아들이 와서 그 설계대로 그걸 시공을 했어요. 성취를 했어요. 그게 다 이뤘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성취를 했는데 이 아버지의 뜻이 우리에게 땅에서 이루어지려면 성령이 와야 돼요. 성령이 그 사람한테 예수와 연합해서 심겨지지 않으면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획하신 구원은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3일간은 사도 바울이 율법 안에 죄 아래 갇혀있는 그 상황을 아주 추격해서 아주 추격해서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 율법과 죄가 살아나서 자기가 얼마나 죄이며 가망성이 얼며 절망 상태로 빠진 것을 그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 체험이 다 있어야 돼요. 다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 빼놓고 특별한 사람 이외에는 전부 다 그 율법의 절망 상태로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다 이제 아나니아에 의해서 안수할 때 사울에게 의가 이제 임한 겁니다. 칭의가 된 겁니다. 칭의가 되면 성화는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가톨릭 같은 데는 거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다는 건데 칭의가 되면 그건 물릴 수가 없는 겁니다. 칭의가 된 사람은 자동적으로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뭐가 이제 그 사람에게 소망이 되냐? 이 죽을 몸을 벗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영원한 몸을 입는 그것이 정말로 갈망되는 거예요. 그게 산 소망입니다. 그건 예수님 재림할 때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때, 일곱째 나팔이 불려질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도 우리도 호연히 다 변화되어진다고 했어요. 지금은 천사보다 인간이 못한 존재지만 천사가 흠모하는 것은
인자 그리스도만 입은 그 영화로운 몸, 이 천한 몸이 아니라 그 영화로운 몸을 우리가 입을 수 있는 후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수 안에서 계획하신 구원 계획이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1장에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엄청난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너도 구원받고 너도 방언에서 구원받고 은사 나타나서 구원받고 열심히 기도하고 새벽기도 안 빠지고 구원받고, 그래서 사방에 구원받은 사람은 널려 있는 것 같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속이 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정말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자기한테 하나님이 와 있다는 걸 자기가 알아요. 그래서 자기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 역사를 따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켜게, 이제 내가 관제와 같처럼 이렇게 내 안에는 모든 이 힘과 세포가 갖고 있는 모든 열정과 이 에너지를 완전히 쫙 다 그렇게 나는 의의 재판장을 만나는 그날을 향해서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다 나도 힘을 다하여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키고 죄와 싸우고 세상과 투쟁해서 내 사명을 다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끌려다녀요. 세상 못 이겨요. 그 세상의 역사는 영들이 그 사람들 위에서 끌고 다녀요. 자기가 몰라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지 누가 나를 끌고 다니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의 종입니다. 우상이 끄는 대로 끌려다닌다고 했어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 없는 영광과 놀라운 은혜와 생명을 주시려고 이 길로 지금 인도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사랑하시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실 때 죄와 의, 율법과 복음이 정말 사망과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역사에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율법 앞에, 죄 앞에, 죄가 살아날 때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한 절망적인 상태에 있다가 하나님의 의가 부어질 때 음식을 먹고 강해진 산 소망을 갖게 된 사울의 바울되는 체험이 우리에게도 죄와의 율법과 복음으로 은혜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